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곱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힘듦이,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요나처럼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들끼리 예수님을 버리고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 때로는 호수라고 하는 이곳은 지역적으로 갑작스러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덜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신들 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집어삼킬 듯한 파도에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맞서 사투를 벌이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요동치든지 말든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느낀 제자들은 결국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을 깨워서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지금까지 파도와 싸운다고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자마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작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파도와 바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듯이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어서 해결해 주시지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금이 얼만큼인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그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전장 내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해 주실지 안 해결해 주실지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보다는 마지못해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혹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때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는 했지만 온전히 의지했기보다는 그냥 의뢰히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바람과 파도가 덮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히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괜찮네, 평안히 계시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파도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주무시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자들에게 지금 너의 상황과 환경에 너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은 너를 바다 깊은 속으로 덮칠 것 같이 덤벼들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나를 봐라. 얼마나 평온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너희들이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정작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예수님이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제적인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고난과 힘듦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평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또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자세로 거친 파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큰 자여라고 칭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앞에 있는 거친 파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거친 파도가 오히려 나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우리가 힘든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시련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온한 그 상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때론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